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의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은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면 제자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제자로 산다 할 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서 경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또 지체들 간에 교제하고 이걸로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애를 그걸로만 이렇게 늘 가져가게 되느냐는 거죠. 그렇진 않죠. 물론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 살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따라서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다르게 사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십시오. 31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읽습니다. 30절. 이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집중하는 게 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집중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뭘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되게 먹는 거, 뭐 먹는다, 그 사진 많이 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마시고 있다, 와인 한 잔 마시고 있다, 백포도죽을 마시고 있다, 그런 걸 올려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입은 옷 이렇게 탁, 요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포즈 취하면서 사진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면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오늘 돌아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4절에서는요.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게 반복적이에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였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 바꿔줘서 표현했는데 이게 염려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거. 이걸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마르다는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또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대접하겠다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근데 한 가지만 하면 좋은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철딱선이 없게 말이야. 동생인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탁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괴로워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염려 속에서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반면 마리아는 어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평온하게 앉아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마르다처럼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마리아처럼 어때요? 평온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가지에만 몰두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6절에 너희가 무엇을 거기 보면 25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마시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살피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어떤 수고나 노력도 필요 없는 것처럼 다 주님이 때 되면 알아서 먹여주실 것이고 입혀주실 건데 뭐 그런 거 신경 써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입니까? 네, 그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일면만 볼 게 아니라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개미들은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고 수확 때 자기 양식을 모은다. 잠언 6장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개미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일합니까? 겨울 때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 어떤 준비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야 그렇게 사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뭐 어디에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래요. 목회자로 헌신하면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거죠. 뭐 어떻게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럼 바치면은 거기는 왜 믿음으로 안 살고 다 거들려고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거 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보고 우리는 그러면 그 돈으로 살아가겠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걸 오해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청년이 주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근데 노력을 안 해요. 이력서도 안 써요. 면접 보러 다니지도 않아요. 여기저기 일거리를 찾으러 다니지도 않아요. 됩니까? 목사가 주여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자 여기 피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예로 드신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여기서 새에 대한 예를 찾을 수가 있어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들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도다. 너희 그것을 먹이시기 때문이라.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여기 날짐승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새들에 대해서. 자, 새들이 먹기 위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가?
둥지에 가만히 틀어박혀서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잠자리에 하나님 잠자리 보내주세요. 하나님 파리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새들이 그럽니까? 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은 둥지를 떠나서 내려다보죠. 또 눈도 좋아요. 새들이 시력이 좋아요. 그래서 먹잇감이 눈에 띄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여기까지 뛰어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런 새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쏜살같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날아서 어떻게 탁 낚아채가지고 둥지로 가져오죠. 여러분 새들은 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먹을 걸 찾아 움직이죠. 그리고 먹을 것이 눈에 띄면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낚아채기 위해서. 농부처럼 하지는 않죠. 자기 영역 밖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농부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윌리엄 캠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551년에 태어나서 1623년도 죽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 나올 때쯤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격언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새가 먹기도 한다 이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걸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침략의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대화를 바꿔본다면 그런 것도 있죠. 들어보셨어요? 용감한 자가 뭐죠? 그 다음에 미인을 얻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백합화의 예가 나와요. 28절에서 29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볼지니 그것들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조차도 이것들 중에 하나와 같이 치장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은 그럼 그저 땅에 박혀 있느냐?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백합은 땅 속에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취합니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죠. 이 백합도 아름다운 모습을 내기 위해 나름의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수고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의복을 만드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분수, 자기 영역을 넘어서 어떤 사람 흉내를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합이든지 들풀이든지 자기 영역 밖의 일로는 수고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요, 안 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 되면 주님이 먹이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진짜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딱 벌리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떨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다른 까치가 와서 낚아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노후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적금도 들지 않고 보험도 필요 없고,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니까 자동차 보험은 안 드십니까? 의료보험료는 안 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또 연금도 깨고 그리고 뭐 투자도 필요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읽어보신 적 있죠?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라.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아담이 주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으리니. 창세기 3장 19절에 써 있죠? 이게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모두 일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은 뭘까요? 이걸 여러분하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세요. 2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이게 오늘 주제 구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더 중하지 아니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 주님이 제시하는 명령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명령으로 받을 때 이게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왜 주신 건가? 자, 이거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창조한 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명을 위해 생명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는 걸로 여기에 있게 된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 우리가 있게 된 건 우리 어떤 노력 탓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자,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유지되게 하실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가도록 결국은 유지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맞죠? 먹을 것이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한 거죠.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중요한 생명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내 생명의 그 유지는 내 수고가 아니라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명의 유지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근 속에서도 그 엘리야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건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이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8장 30절 들어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가장 큰 것을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그분을 주셨다면, 이 중요한 분을 주셨다면, 이 중한 분을 주셨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분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걸 줬는데 그보다 못한 걸 왜 못 주시느냐,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생명이 그 음식보다 중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보다 못한 먹을 것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중요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리고 이 중요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것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거다.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다. 내가 일하는데 못 찾게 하시나, 못 얻게 하시나, 못 먹게 하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생명의 활동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는 먹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수요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혼에게 몸을 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를 생각하진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태어나는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여기 존재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걸 안다면 단지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유지되게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주기만 하고 툭 많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만들어 가야 돼. 내가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지금 여기에 한 인생을 보내게 된 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를 얻어 하나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은 이거는 누가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분이 유지시켜 주시겠죠. 예를 들어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럼 그 눈에 먹을 것이 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날아갈 힘도 주시겠죠? 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낚아채게 하시겠죠? 지혜롭게 사냥하겠죠. 그리고 운반하게 하겠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믿고 그분이 나를 유지시킨다라고 믿으면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없이 그냥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먹을 거, 마실 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자, 26절에 보세요. 그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아니하시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들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도 너희 하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정한 때가 되면 우리도 세상을 떠나겠죠. 그리고 죽는 것이 전적으로 비통한 일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집을 마련하셨다면 가볼 필요도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가볼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내 구원자 예수님도 만나고 먼저 믿었던 성도님들도 만나고 이게 죽는다는 게 그저 비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모른 척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6장 거기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는 그런 것들을 주시든지 그런 것들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혼란스러워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평안하게 여러분이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계신데 고아처럼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확실히 수고해야 먹습니다. 새들도 그렇고 새들을 보면 씨 뿌리지도 않지만 또 열매를 거두어 곡간에 들이지도 않지만 잘 먹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둥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신다면 그 새들을 먹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고 사자도 먹이고 다 먹여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짐승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 여자가 집에 개 2마리를 키웁니다. 이 개 2마리에게 사료를 주고 간식거리를 주면서 정말 잘 돌봅니다. 목욕도 얼마나 잘 시키는지, 그리고 털도 이렇게 뽑아주기도 하고, 또 집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까 해서 이제 오후에 산책도 데리고 나갑니다. 열심히 개들을 키웁니다. 근데 집에는 자녀가 또 2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굶깁니다. 말이 됩니까?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이죠. 아니, 개들은 그렇게 키우면서 개들에게 먹을 걸 주면서 자녀들을 굶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새들도 먹이시고 사자들도 먹이고 온갖 짐승들도 먹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그러면 이게 먹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상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된 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버지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뭐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녀들은 걱정 안 한다니까요. 당장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여기 있나? 나이가 오늘 뭘 먹지? 오늘 뭘 먹지? 나이가 그렇게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이야, 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걱정해. 나이가 그러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얘는 그 생각은 일치 안 해요. 그죠? 뭐 입지? 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꺼내서 입혀주고 때 되면 어때요? 엄마가 차려주고 아빠가 한 번씩 밖에 나가서 먹여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동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 엄마나 아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데 여기 좀 크면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사실은 아이 같은 자세예요. 예, 그분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라면 얼마든지 나를 먹이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나이가 할 일은 뭐예요? 얼마나 재밌게 놀지? 이거죠. 걔가 얼마나 재밌게 놀지 이 생각은 안 하고 나온이 오빠 오늘 뭐 먹지? 뭐 이러면은 너무 힘든 거죠. 먹을 거 있어? 이렇게 되면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즐겁게 뛰어다니는 게 그 시기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힘껏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이런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으로 염려하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수고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굶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27절에 보세요. 27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아주 실질적인 조언이 되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어쩌지? 키가 작지? 그 염려를 계속한다고 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30cm 늘어납니까? 염려로 뭐가 됩니까? 왜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근데 염려로 뭐가 된다면 하세요. 해요. 염려했더니 키가 크더라. 염려했더니 뭐가 변화가 나타나요. 그럼 실컷 하셔야죠. 근데 염려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왜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하겠느냐? 예? 이거, 1큐빗. 염려한다고 요게 키가 갑자기 커지겠느냐는 거죠.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고, 영양 섭취 잘하고, 그럼 클지도 모르겠지만, 염려로 키가 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염려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25절 거기, 26절 끝에 보세요. 26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네, 하나님께 존귀합니다. 진화론으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죠. 왜 사람이 인권이 있는 겁니까? 이걸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인권을 부르짖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아니에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인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돌아서면 그게 인권이 되냐고요.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은요,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거예요. 북한에 인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권이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뿌리 들어가 보세요. 거기 유물론이 나오는데, 유물론은 진화론의 사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런 걸로 진짜 인권이 나오는, 포장은 그럴듯하게 인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진짜 인권은요,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고 믿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귀한 거죠. 거기에 인권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를 마음껏 선용하도록 그 자유가 좋게 발휘되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권 얘기하면서 참 오늘날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 진짜 그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는 건지 인간을 존중하는 건지 표업교에서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돌아서면 아닌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존귀한 사람이 타락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여기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타락했어요. 마귀가 타락했는데 마귀를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사람은 타락했어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며 살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깊이 마음속에 두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만큼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어떨까요? 더 특별하겠죠. 더 특별하겠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호의를 가지고 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먹고 잘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금메달 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아주 연봉 많은 회사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은총을 베푸셔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우리 아까 노래 불렀죠. 여러분과 저는 참새보다 귀중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거기 끝에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거기 30절에 보세요. 끝에 보세요. 하물며 너희는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냐.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를 잃어버리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를 잃어버리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 멸시, 구박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존중하세요.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것들로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박, 멸시, 무시 안 당했어요? 예수님도 당했어요. 근데 그런 건 잠깐이었어요. 영광으로 나아가기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여기시는 존재가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 죄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분을 결국은 하늘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에 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귀한 이유는요, 또 왜 귀하냐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귀하면 우리 아들하고 사는 그 며느리도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귀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모른 척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건 그분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나를 먹이실 수 있고 입히실 수 있고 마시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나 초조와 근심, 혼란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따라하세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예, 그분에 대한 신뢰로 나가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시면 7절에 그리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뭐예요?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이게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만일 그게 안 되더라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지?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노래가 나오지?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지? 이게 사람의 생각, 이해, 이거를 뛰어넘는 마음의 평안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몰라요? 알고 계시죠? 그럼 그 아시는 분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필요한데 저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 살아갈 길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영광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충분히 도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견뎌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며 나가자는 거죠.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을 때 내가 여전히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의로운 자의 씨들이 빵을 구걸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보호, 공급,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염려로 어떤 상황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에 힘든 것들이 오면 여러분이 그걸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마르다처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딴 사람을 끌어들여 와서 이 사람 때문인가 저 사람 때문인가 막 복잡해하지 말고 한 가지,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죠? 지금까지도 저를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주님이 허락해주세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여기에 있게 하신 목적대로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우리 성경 암송 시간에 우리 성도님이 이 구절을 외워주셨어요. 3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염려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마르다는 많은 것으로 염려했지만 마리아는 하나에 집중했어요. 뭐에 집중했어요? 말씀 듣는 거.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런 걸로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분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의 법에 맞춰 살려고 하고 그게 질서 있는 삶, 거룩한 삶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왕의 권위를 최고로 높게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먼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거기에 어울리게 부도덕과 죄와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시절이 되면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개탄스러운 일이 있어요. 공직자를 세우려고 청문회 하면 다 뭔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깨끗한 그런 그 공직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시절이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만연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이사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했으니까 그건 괜찮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했으니까 그건 괜찮아. 그럼 됩니까? 그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의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인 거죠. 이런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덤으로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분의 법이 다스리는 거 거기에 맞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이거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걸 원합니다. 내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택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주님의 법에 맞추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주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깨달았든지 하나님, 이게 오늘 내 마음에 부딪혔어요. 내가 내 삶이 이 순간 변화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달라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